여러분,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 5장 읽었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길었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있는 이 시련, 이 연단, 이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 광야 끝자락에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 위에 헐몬산에서 발원해서 사해까지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많은 지류들을 형성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물 없었으면, 이 요단강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양을 키우고 농사 짓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은 젖줄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온 가나안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이 요단강에 서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요단강은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영적 각성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서 딱 들어오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만 딱 건너면 뭐가 나옵니까? 광야가 나왔습니다. 이 광야가 나오다 보니까 광야와 그리고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는 딱 경계선이, 이게 바로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우리가 헤매일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영적 각성의 장소가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약간 격기로 나갔다 오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가나안 땅은 어디의 방향에 있겠습니까? 북쪽에 있었습니다. 북동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이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10하루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40년 동안을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자,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유리하며 방황케 하시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가로 오게 하시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딱 들어가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왜 남쪽에서 북쪽 방향이 아니라 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에 이 성전의 문의 방향이 어디서 어느 방향이었습니까?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어가지고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동쪽에 문이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타락한 사람 아담이 이 에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편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가인이 타락한 다음에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에덴 동쪽 어디로 갑니까? 노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나가는 방향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동쪽으로 문을 만드십니다. 이 문을 만드셔서 떠나버린 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동쪽에 문을 딱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옴의 그 원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지나가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리시고 심장이 찢겨지시고 창에 허리 맞으시고 이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찔리셔서 양팔을 번쩍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말씀드린 대로 젖줄이고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고 이것이 영적의 강성의 장소이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은요, 젖줄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모맥을 거둘 시기인지라 강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범람할 것처럼 흘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마을에 혹시 냇가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장 맞을 때 이 냇가 강물이요 넘칠 것처럼 흐를 때가 가끔 있습니까? 이때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넘실거리면서 황토물로 막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막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물 없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 물 없는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 요단강이 딱하니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요단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기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흐르고 있다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 요단강은 장애물이었습니다.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장애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 뭐하라고 하십니까?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4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을 벗어날 때 그들 앞에 애굽을 딱 벗어나서 비돔과 라암셋을 출발해서 딱 출발했는데 첫날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외침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건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요단강 앞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과도 같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요, 모세 오경에서는 언약궤로 불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립니까? 법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호수아서로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바뀝니까? 언약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언약궤입니까? 왜 이것이 언약궤입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요단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인생 앞에 장애물 만났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1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사업에, 관계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장애물들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깨에 짊어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매주 주일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이 그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을 밟고 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뭐 하라고요?
어깨에 짊어지고 그 요단강을 밟고 서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밟고 선다, 밟는다. 자, 밟는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한다고요?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요, 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우리 앞에요, 장애물을 넣고 방해물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2번, 2번째 뭐 하라고요? 그 원수를 짓밟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1년 저와 여러분 앞에 여전히 말씀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선교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원수들이 내 앞에 장애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 하라고요? 짓밟아 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말씀 붙잡고 그 원수들을, 그 모든 이 방해물들을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딱 밟고 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멈춰 섰습니다. 물이 멈춰 선 것에 끝나지 않고 물이 뭐 했다고요?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반이 흐릅니다. 근데 내려온 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비가 온 다음에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린 다음에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지랭이가 피어오릅니다. 주님께서 욥기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느다랗게 하여 위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을 양방향으로 흐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 물은요, 위로 올라오릅니다. 빗물은 스며 들어가지만 모관수를 통해서 물은요, 위로 스며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위에 계곡의 물이요,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 위에 있는 물은 또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물이 위로 활천하는 거예요.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아즈리가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물들을 보십시오. 이 식물들요, 진짜 약해 보이는 게 이 식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물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중력이란 힘입니다. 이 중력은요, 뭐든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게 끌어당기는 힘, 이게 중력이에요. 근데 이 식물 보시면요, 이 식물은요, 이 중력을 거스리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맞죠? 중력을 거스리고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서 뭐 합니까? 물을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뿌리에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 끝에는 이 나무 잎사귀에 이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을요, 대기적으로 뿜어버릴 수 있어요. 물은요, 양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식물을 통해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양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온 관절이 쑤시고, 여러분, 이도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몸이 아프고, 이게 정상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아프고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모든 약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예수님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뇌가 아파야 되는 거 예수님이 다 아프셨어요. 다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의 생명, 예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면 어찌 된다고요? 여러분,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창창하며, 늙어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을 다하셔서 이 모든 이 고통과 이 육신의 연약함을 역류하면서 물이 거꾸로 솟아오르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대를 역류하고 이 물길이요 거꾸로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 몸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이 복을 얻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물이 역류하고 이 역류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른 땅을 딱 건넜는데 이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됩니다. 원래요 소문은 커지는 법이에요. 맞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온 이 본문 5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놓아버렸다. 예, 마음이 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맨날 귀신들 때문에 두려워했어, 마귀 때문에 두려워했어. 그런데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이 요단 강물을 말려버렸다는 이 소문 때문에 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들의 마음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귀신들이 여러분 때문에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안이 벙벙해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이 역사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 세워지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도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죠. 맞죠? 이 귀신이 벌벌 떨게 됩니다. 아무리 모든 왕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소식 듣고 이 구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고 정신을 얻고 맥이 풀리고 도망가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맞죠? 이 구미 지역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따라 주님 움직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따라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패배주의와 음란함의 이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 오합지열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온 아모리와 온 가나안 땅의 왕이 마음이 놓아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수아야, 여호수아야, 수아야, 수아야.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소에는요 동진아 이래 부르셨어요. 급할 때는요 진아 이래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요 여호수아야 이래 안 부르시고 수아야 이래 부르셨을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수아야, 얼른 이 온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랫도리 뵙게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라. 헐그덕,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어디에 들어온 것입니까? 적진한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활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공격이 있을지 모릅니다.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면제? 방위? 저 이래봬도요 군대 갔다 왔어요. 저 병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요 적진 한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주 경계하고 은폐해야 됩니다. 내 몸을 숨기고 적들과 싸울 준비를 딱 갖춰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라.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안 받아도 되는 거였다면 정복전쟁 다 끝내고 평화가 왔을 때 그때 할례받게 하든가, 아니면 진짜 급한 거 있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쪽에서 광야에서 다 수술 받고 아까치기 바르고
낳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든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어져서 믿습니까? 이해돼서 믿습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목사들이 워낙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말씀을 너무 잘게 쪼개서 설명을 해줘요. 성경은요, 이 말씀이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딱딱한 음식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이 교인들한테 너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해를 다 시켜서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이건요,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서 물건 살 때,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이게요, 딱 들어봅니다. 가격을 봅니다. 아, 이게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좋아. 1+1이야. 이러면 뭐합니까? 주워 담잖아요. 이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거래. 이건요, 믿어져서 이해돼서 주워 담는 건, 이건 거래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오직 주의 거룩한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급했던지 돌멩이 구해가지고, 이 돌멩이를 부싯돌 구해가지고 촥촥촥 잘라 나갔습니다. 너무 진하게는 상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잘랐는지, 이게요, 이 자른 이 껍데기가 여러분 산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례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이리 와봐라. 내가 왜 할례 받게 했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서 시작.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영 정신이 없죠? 목소리 힘도 없고, 그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향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왜 할례 받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무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떡하니 들어왔지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40년 전에 다 뭐하던 인간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머슴살이하던 종놈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줌마들은 뭘까? 남자들은 종놈이면 여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뭐하던 사람들이에요? 식모살이하고 머슴살이하던 종들이었어, 종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40년 지났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다 지났어요. 여러분, 진짜 세월이 약입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먹어집니까?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상처가 다 씻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온전히 내가 정결케 됩니까? 안 됩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이요, 새로 기어나서 여러분이 저녁에 잠 못 이루고 밤에 잠을 설칠 때가 하루 이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쑥불쑥 과거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던 거 지금 요즘 생각해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이 벌떡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남편이 바람 핀 거 기억나십니까? 이 교회에서
남자들은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남자 바람 필 때 그 때려 죽일 놈, 그거 어떻게 같은 놈,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밤에 괴로워하던 그 시간들, 이게요 세월이 흐른다고 잊혀집니까? 다르게 뭘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 과거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 과거의 상처가 잊혀집니까? 그 사람 닮은 뒷모습만 봐도 눈에 심장이 벌떡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내 기억 속에 남아서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내 과거의 기억이, 내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무섭게 내 인생 안에서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안 슬퍼하고 싶어. 과거의 상처들 이제 다 던져버리고 올해부터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무의식 속에 그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통제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싶은데 내 과거의 기억이요 내 인생 안에서요 왕노릇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과거의 상처, 애굽의 수치, 과거의 모든 기억들, 실패와 절망과 죄의 기억들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을 갈 되겠다, 굴러가게 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의 모든 상처, 내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 바로 길갈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과거의 기억들의 모든 기억들, 모든 아픔,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리신 이 길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어주셔서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길갈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과거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달 14일 날 저녁에는요 여리고 평지에서요 유월절을 지냈어요. 이 유월절을 지내는데 그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2절 보십시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 했다고요?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자,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만나 없었으면 어찌 살았겠습니까? 맞죠? 만나가 언제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한 그날 바로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달 15일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딱 나오고 거의 한 달 지난 지점에 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달 15일, 2월 15일 날 만나가 내렸어요. 왜 2월 15일 날 내렸을까요? 그동안에 꼬불쳐온 거, 싸운 거 다 먹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기 없게 됐을 때 그때 이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 없었으면 지난 40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만나는 진짜 은혜였습니다. 맞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만나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 와서도 계속 만나를 먹어.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저주죠. 이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애들이요 어릴 때 막 태어났을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큽니다. 이게 이 엄마 젖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애가 8살이 되고 5살이 되고 애가 7살 국민학교 들어간 날인데 그때도요 어머니 젖을 빨아. 이거 뭡니까? 이건 안 돼. 어릴 때 제 밑에 동생이 연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밑에가 3살, 그 다음은요 4살 차이였어요.
저하고 이렇게 3살, 4살 터울이 있습니다. 이 3살 밑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바로 이어서 1년 후에 바로 또 이 어머니, 아버지가 급하셨는지 이 셋째 아들 또 낳았어. 이러다 보니까 이 둘째는요, 늘 어머니 젖을 제대로 못 먹고 컸습니다. 동생한테 다 뺏겼습니다. 얘 안에는 늘 결핍이 있었어요. 결핍이 있어서 늘 엄마 젖을 만지고 빨리고 합니다. 이게 동생 못 먹게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요, 소태를 발랐어.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엄마 집 꼭지가 소태를 발라가지고 동생이 빨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애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젖을 먹는 게 맞죠. 근데 커서는 이빨 나고 크면 뭐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이 어릴 때는 축복이지만 크고 난 다음에는 이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요, 대학 다닐 때까지는, 적어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내가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줘야 될지 모릅니다. 30이 넘고 40이 넘어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한테 그놈들이 용돈 줘야 됩니다. 맞지? 아직도 내가 용돈을 준다? 이건 진짜 서글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지낼 때는 만나 먹는 게 맞는 거예요. 만나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만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이 나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구미 성전교회 온 성도들의 사업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올해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의 땀의 열매를 먹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던 사업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형통케 되고 열매 맺게 되고 결실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만나가 끝나게 하십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겠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 교회 헌금도 팍팍하고 구정금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현재적 은혜입니다. 길갈의 은총은 과거의 상처를 날려버리는 은혜였다면, 이 만나가 끝나게 하시고 볶은 곡식을 먹는 이것은 현재 내 손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구미 성전교회 온 성도들의 인생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여러분의 모든 손자 손녀들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들어누워 있습니다. 할례 받고 최소한 일주일은요 아까진게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남자가 딱 2명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자, 상상을 해보시면요, 갈렙은요 빨간 약 들고 아까지기 들고 발라주고 소독하러 다녔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할례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합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해야 될 그 땅을요 미리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쫙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미리 정탐합니다. 정탐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 여호수아 앞으로 평생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주님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더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왔습니다. 싸움하는 천사가 왔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군대 대장을 보내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올해 1년 믿음으로 살리고 결단하고 이 신년 집회에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살리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 옆에 누구를 보내시고요?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딱 보냈습니다. 이 군대 대장이요
여호수아에게 신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대장이 뭐하라고 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신발을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신어야 됩니다. 좋은 신발, 슬리퍼 신고 뭔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 군화, 워카요 딱 제대로 신고 신발 끈딱 동여매고 그대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룻기 기억나십니까? 이 룻기에서 보시면요, 나오미가 있었어요. 이 나오미가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장사하고 잘 살았는데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아들들 말론과 기론도 연따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 옆에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자부들만 남았어요. 이 어느 날 나오미가, 절망에 빠진 나오미가, 얘들아 돌아가라.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진짜 미안하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떠납니다.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 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나오미 아줌매가 이 구미 땅에 와서 이 아줌매 뭐 하겠습니까? 박스 줬겠죠. 맞죠? 박스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룻은 뭐 했을까요? 아마 식당 가서 설거지 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국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이 제도가 뭐냐면 이 나오미 경우처럼 땅을 팔아버렸어. 이때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의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사주는 거예요. 다시 사주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가 있었는데, 자, 누가 등장합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어느 날 그 가까운 친척을 부릅니다. 성문 앞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네가 이 나오미의 땅값을 지불하시게, 그리고 이 룻도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가까운 친척이 뭐라고 합니까? 못하겠다. 내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갈까에 난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아담은 에덴에서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이 아담은요 왕이었어요. 왕. 창세기 2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아담이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전투에서 뱀에게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말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뭐가 됐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요 사람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게 됐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죄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게는 누가 있습니까? 가까운 친척이 있어. 내 남편도 있고 내 부인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가까운 친척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자 보아스가 오시는 거예요.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내게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내 죄의 문제를, 내 사망의 문제를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그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가 뭐라 했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가까운 이 룻기 사장에서요, 가까운 친척의 발에서 신을 벗겨버립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 신을 벗긴다는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가까운 친척은 땅값을 지불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당신의 의무를, 당신의 책임을 당신 대신에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운다. 너는 내 등에 업혀서 나의 뒤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1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 또 어떤 전쟁을 겪겠습니까? 또 어떤 아픔을 만나겠습니까? 저 작년에 은퇴한 선교사들 집 지어드리다가 전기톱에 손가락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확 다 잘려버렸습니다. 작살이 나가지고 여기 살 떼가지고 붙였습니다. 이게 잘 안 구부러집니다. 올해는 또 뭔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내 앞에 또 놓여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1년 또 어떤 전쟁, 또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아픔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마. 넌 나만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미래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 앞에 수많은 전쟁과 역경이 기다린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님 등에 업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들을 주님 뭐 했습니까? 길갈 되게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주님 길갈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가 끝나게 하시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싸움해야 되는, 전쟁이 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전쟁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